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통치하던 그 옛 언약은 이제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옛 언약들은 이제는 없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저자 그리고 그 저술 연대 그리고 그 리시피언트 대상 편지를 읽은 독자들 그리고 히브리서의 목적 그리고 최근의 그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author 저자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지금은 다 미상이라고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그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는 그 히브리서의 초기 텍스트인 P46, P46이죠. 3세기에 있었던 그 텍스트, 매뉴스크립트는 바울의 서신에 그 포함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그 폴린 코퍼스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방교회가 이스턴 처치가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에우세비우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라든가 그리고 오리겐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학설에 의존하여 바울이 히브리의 저자라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그리스어는 바울의 그 그리스어보다 더 세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용된 옹변 수사학은 바울의 그 표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있죠.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그리스는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성 때문에 클레멘트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을 누가가 번역해서 그리스어 텍스터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쓰여지지 않은 것은 그의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편지를 쓸 때 일부러 그의 이름을 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내용은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지만 바울의 제자 한 명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노트하고 그를 위해 실제적으로 썼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바로 누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썼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같은 그 연결선상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 후반까지 바울이 저자라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라토리안 캐논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히폴리투스 모두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테르툴리안은 바나바가 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이 좀 바뀐 것은 제로미와 어거스틴이 동방교회의 히브리서 저자서를 언급하면서 서방교회도 이제 그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AD 393년에 있었던 히포 종교회, 그리고 397년에 있었던 카라까지 3차 종교회까지는 바울의 13개의 서신과 히브리서를 구분하여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정경, 캐논에 넣었죠. 그리고 이제 그 카라까지 6차 종교회의에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하여 바울 서신은 14개다. 14개의 바울 서신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서방에서도 폴린 어더십, 이 히브리서는 그 폴린 코퍼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가가 뛰어난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칼빈은 그 로마의 클레멘트나 아니면은 누가가 쓴 책이다 이렇게 했고요. 루터는 아폴로라고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바울의 서신은 14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사용된 그 그리스의 단어와 그리스어 스타일, 그리고 웅변적 수사 방법의 그 차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하고 히브리서는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것의 그 가능성을 좀 줄어들게 하는 거죠. 바울이 보편적으로 쓰는 관습이 있죠. 그 서신을 쓸 때 서신 시작 부분에 본인인 것을 밝히고, 사도 바울이 쓴다라는 것을 밝히고, 안부 인사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히브리서는 빠져 있어요. 없는 것을 감안하면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조금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바울의 많은 공통적인 주제가 히브리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 바울의 서신과 조금 일치하지가 않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들은 자들이, 제자들, 사도들이,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 사도들 같이 있었던 자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우리는 전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 2장 3절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자냐? 그래서 첫째는 바나바라는 설이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스. 그거는 그 히브리어로 합성어인데 바란이라고 하는 건 벤이죠. 벤. 벤은 그 히브리어로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비는 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프로핏 하나비. 그래서 벤과 하나비가 합쳐져 가지고 바나바스 바나바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로부터 온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헬레니스틱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문명하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하에서 그리스 유대인 그리스 문명으로 그리거를 하고 히브리어를 모르고 하는 헬레니스틱 주가 있었죠. 그 무리가 있었는데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전주의에 바나바가 동의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그릭 이름은 유이오스 파라클레세우스. 유이오스라고 하는 건 아들이죠. 그리고 파라클레세우스는 인커리지한다. 위로의 아들이다.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아들이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은 이 이름은 word of exhortation 권면의 말이다. 그래서 톤 로곤 테스 파라클레테우스 권면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들이다 하는 바나바 그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헬레니스틱 주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몰랐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리스어에 통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계 유대인이었고 바나바는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LXX 숫자죠. 그리거로 하게 되면 70이라는 뜻이죠.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은 70인 번역을 얘기합니다.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의 그 문화의 그 문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할 줄을 몰랐어요.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는 잘하니까 그것을 뛰어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70인이 모여가지고 그 구약 히브리어 아람어로 된 그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그게 세프티아진트 70인역 이렇게 그 70인 역을 했는데 거기에 통달해서 그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폴로라는 설이 있는데 아폴로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아폴로라는 사람은 아네르 로기오스. 그래서 아네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맨이죠, 맨 남자. 그래서 남자인데 아네르 로기오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뜻이 뭐냐면은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웅변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learned man, eloquent man. 그래서 그 아네르 로기오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학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폴로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알렉산드리아의 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성경에 정통한 이 아폴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는 이 아폴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브루스길라라는 설이 있는데 그 브루스길라라는 설은 19세기 20세기의 독일의 루터란 루터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근데 교회사 신학자인데 이 한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브루스길라일 것이다.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이제 아퀴라와 브루스길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하고 아이 그래서 우리와 나가 이렇게 interchange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와 아이는 뭐냐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둘이니까 나라고 했다, 우리라고 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제 아폴로가 왔는데 그 아폴로가 성경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연관을 시킬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처음에 있었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사역의 준비를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브루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디모데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디모데와 함께 폴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서 교회에서 같이 일들 사역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19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9절에 보면은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저자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엔타이 페미니스트 텐던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여성을 조금 비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해야겠는데 여자가 썼다고 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브루스길라 이름을 뺀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한학이라는 계통의 신학자들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성경 히브리를 보다 보면은 11장 32절에 보면은 그 masculine singular 그 문법으로 보면 그리스어의 그 헬라어의 그 masculine singular 그러니까 남성 단수로 나와요. 그 11장 32절에 보면 telling 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telling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디에구메논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거로. 근데 그 디에구메논은 accusative singular masculine 남성 단수예요. 그리스어로 볼 때, 헬라로 볼 때.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썼다고 한다면은 디에구메넨 해야죠. 논이 아니고 넨. 그랬는데 디에구메넨 해갖고 여성으로 쓰질 아니하고 디에구메논 해서 accusative singular masculine 남성 단수를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문법상으로 볼 때 이거는 여자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가 히브리를 썼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사하셔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쓰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무오한 결점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그 서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저술연대를 보면은 이제 저자와 독자는 그리스도인 2세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따라서 기원 후 50년 이전에는 안 쓰여졌고 이 서신이 대부분 6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클레멘트 1서에서는 보면 히브리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 클레멘타 1서는요. 근데 이 클레멘타 1서는 기원 후 96년 경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니까 60년 이후에 쓰여져서 96년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13장 23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의 생존 시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택할 때 그때가 기원 후 한 49년 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최대를 디모데가 사역한 때까지는 한 기원 후 96년, 100년까지다 이렇게 또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늘리자면은 60년대에서 100년까지도 이제 늘릴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핍박받는 게 있잖아요. persecution, 핍박받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핍박 직전이었다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AD 64년 기원 후 64년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 8절, 9장 6절, 13절, 13장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 의식에 관하여 쓰고 있는데 그때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제 반론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리스어에서는 현재 시제는 꼭 현재를 의미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표현할 때도 쓴다. 그래서 2차 성전의 파괴에 관한 원급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꼭 현재어로 시제가 쓰여져서 2차 성전 파괴 이전에 쓰여졌다라기보다는 2차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성전 파괴 이전에 서신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타당한 거죠. 이게 성전 파괴는 로마 제국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를 쓰는 그거에 보면은 성전 희생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전 의식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그 성전에서 희생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최종적이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의식은 필요 없다라고 그 히브리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그가 쓰여졌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로서 제사하는 그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그것이 무용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은 옛 언약이다, 새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희생의 의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선언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목적은 이제 그리스계 유대인들, 그 개종한 거죠.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그리스계 유대인이라든가, 또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 그 두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꼭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그리스계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스틱 주에게도 이제 하신 말씀인데,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핍박과 그 피 흘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앙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다시 옛날에 믿던 종교라든가, 옛날에 그거 하던 구약의 시대의 그 성전의 그 희생을 믿고 하는 그러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은 그 배교자를 방지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배교를 방지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하이 크리스톨러지가 많이 연구되고 공부되고 있어요. 하이 크리스톨러지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God-man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셨는데, God-man에서 포커스를 하나님 쪽에 그 포커스를 두는 것을 하이 크리스톨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 하이 크리스톨러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으로서 모든 죄값은 치러졌고, 모든 죄값을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오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이 크리스톨로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히브리서에서 권고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 Jesus 100% 예수.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히브리서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원서를 공부하고 그 신학을 세우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마음은 열고 성경 잘 몰라도 신학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100%입니다. 내가 인생 사는 동안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 당신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당신을 최고로 알려 당신에게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우선성을 두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이 인생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할렐루야.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그리고 믿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있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